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도우셨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은혜와 감사가 있다면 다시금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금 회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후반기 동안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미 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년에 3번 무교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3번을 꼭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순절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입니다. 오늘날 절기상으로 봤을 때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지나온 시절을 뒤돌아본다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의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힘들고 고된 노역을 했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 주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은혜는 출애굽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1년에 3차 3번에 걸쳐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주일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진 이 땅,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429장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했던 것처럼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때로는 주신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하나님의 현장에 달려 나오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이 너무 높이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그 기준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미치지를 못하면 감사에 소홀해질 수도 있고, 받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이 없고 갚을 길이 도무지 없는 그 놀라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한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뒤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그러하겠지만요, 맥주절의 예물은 특별히 첫 소산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에 우러나옴으로 힘 닿는 데까지,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넉넉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힘가지껏 힘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요즘 교인들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시켜도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예물이 동일하겠지만요,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예물을 드려놓고도 나 이거 왜 드렸을까 후회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든지 적든지 드려놓고도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하고 드려야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자취를 할 때에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이 되어지면 우리 할머니께서는 어김없이 다리미를 내어놓습니다. 이 다리미를 내어놓고 전기를 꽂아놓고 따뜻하게 열이 오를 동안에 자기 주머니에서 주일날 헌금할 돈을 꺼내어 가지고 봉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전기 다리미가 이제 열이 가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말이죠.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수건에다가 돈 지폐를 올려놓고 이제 열이 가해진 그 전기 다리미로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구겨진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열심히 다려가지고 또 다닌 이후에 그 지폐를 봉투에 딱 넣으시고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성경책에 딱 꽂아 놓으시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제 주중에 은행에 가셔서 신권으로 바꾸셔가지고 신권 막 받아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누구 손길 타지 않는 일부러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권을 바꾸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걸 드렸던 어떤 걸 드렸던 하나님이 그거 따지시는 분은 아니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고추 꼭다리 따고 1,000원 벌고 2,000원 벌고 3,000원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 손자와 함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셔서 드렸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생생합니다.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도 주님이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듯이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2렙돈입니다. 이 렙돈은 헬라의 최소 단위인데요.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뭐 천차만별이죠.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128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아주 작은 금액이죠. 대략적으로 예전으로 본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500원이 돼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작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었다,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칭찬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 풍족한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찜찜하고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그 행동을 옮기게 되어졌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헤아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간직할 수도 없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복을 우리는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내 힘을 헤아려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한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 되어지면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절기 때마다 모이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는데 최소한 1년에 3차 3번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곳에 모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족들뿐만이 아닙니다. 남종이나 여종,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인들, 또한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여 주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가난한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감사해도 되는데 왜 함께하고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복이 있잖아요. 신명기 14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14장 29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많든지 적든지, 많으면 많이 베풀고 적으면 적게 베풀더라도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혼자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함께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또 찾아가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너희 범사가 잘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볼 때 나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는 조인호 목사가 베풀어 준 은혜와 감사를 많은 사람들과 많든지 적든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주면 분명히 더 많은 것을 나눌 거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의 주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의 밥상 나눔을 비교를 해보면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목사로서 참 얼마나 흐뭇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나눌 때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나눌 때에 더 좋은 감사와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 설교 원고를 보신 것 같아요. 보여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기도로 교통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나누면요 더 좋은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요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나누면 더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 이런 노래가 흥얼거리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같이 해볼까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춤을 추고 싶은데 오늘 새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은
많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잘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감사를 함께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감사하여서 후반기에도 더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시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고, 온전한 감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감사는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찾아가서 만나서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1년 맥주감사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뜻깊은 절기로, 은혜의 절기로 앞으로 남은 여생도 2021년 후반기 동안에도 날마다 감사와 풍성한 복이 끊어지지 않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구미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